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에게 7년 된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보면 수소로 드리는 제사는 가장 큰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제사에는 한 가지 명령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임에도 아버지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버젓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려는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친 자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인생의 가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옳을 일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는데 종을 10명이나 동원한 것을 보면 그가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우상을 찍은 것을 보면은 그만큼 그 사회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은 분명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적발해내고 요아스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명백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으려면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의지하며 고수하는 용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악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지금껏 유야무야 바알 숭배를 용납했기에 바알 제단을 회파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태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바알이 만약에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직접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서서 바알을 구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 다툰다 혹은 바알이 변호할 것이다라는 의미의 여롯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야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해야 할 때만큼은 외회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않는 자가 진리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말하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용기를 내어서 진리를 행하며 죄악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 말씀 밑에 들어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주라, 하나님이 옳음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